오늘은 이제 대강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사시니까 잘 기억하지 않죠. 이제 네 번째예요. 이제 성탄절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이지요.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12월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뭐하라? 갈망하라. 그렇죠? 갈망하라. 계속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성탄에 맞추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그랬어요. 갈망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나요? 불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갈망이 갈망으로 반드시 알려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현실로 드러나야, 열매 맺어야 그것이 정말 갈망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누리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몇몇 집사님들이 이제 성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장식을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변화된 걸 보셨나요? 왔는데 막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그 의자 옆에 막 뭐 붙어 있잖아요. 예식장처럼. 지금까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녁에는 또 이게 청년들, 청소년들까지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인대가 막 끊어져 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또 준비하면서 프로그램 맡은 분들은 또 리허설 한다고 또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연습하시고, 제가 처음 연습할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솔직히 야, 이거 올릴 수 있겠냐. 근데 제가 어제 남성 중창이나 뭐 드라마 뭐 이 댄스를 보니까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어제 리허설 못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따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 모든 준비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무엇을 향하는 것일까요? 저는 믿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다. 영혼을 향한 갈망이다.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수고를 할 수가 있었다. 우리 이 시간에 어제 그렇게 모두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서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십시다.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대했던 일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뭔가 잔뜩 기대했는데 이게 막 수포로 돌아갔어. 그래서 굉장한 낙담 가운데 빠졌던 적들.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 한 명이 시험을 봤는데 뭐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휘파람을 부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 좀 잘 봤냐 그랬더니 가채점 해보니까 만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이번에 성공했다 야. 근데 굉장히 좋아했는데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50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일을 제기하면 이제 자기 답안지를 마킹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네가 뭐 100점 맞았다는데 웬일이냐. 그래서 마킹한 답안지를 갔더니 중간부터 한 칸씩 밀려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죠? 이제 수능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 굉장히 괴롭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절반밖에 안 맞은 거예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성적표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 학생이 그 뒤로요 한동안은 공부를 포기하더라고요. 아니, 삶을 포기해요. 삶을. 아예 수업 시간이 팍 퍼져가지고 전혀 수업도 안 듣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다행히 뭐 회복은 됐지만 그 한 3, 4개월을 내가 완전히 이게 퍼졌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가끔 일어납니다. 가끔 일어나요. 오늘 읽은 말라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오늘 말라기서 전체가 바로 그러한 심리적인 배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기대감이 절망으로 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마른 삶, 이 비틀린 삶이 말라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사랑의 회초리를 딱 드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말라기서라는 성경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오늘 태어나서 처음 읽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이제 책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말라기가 있는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뒤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일 뒤에 쓰여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한 번에 다 오지 않았어요. 세밀하게 말하면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수룹바벨 이제 왕이 오는데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는 한 70년, 100년 정도가 지난 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100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약 거의 한 세기가 지난 거잖아요. 근데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70년, 100년 지나니까 뭐예요? 기대감이 다 시들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어요.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70년이 되면 이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포로 땅에서 말씀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나면 우린 돌아가겠지.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제 돌아가게 되면 고국에서 다시 다윗 왕 때 같은 그런 강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컴백홈,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오자마자 이제 막 성전도 재건하고 힘있게 뭔가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 기환자가 왔을 땐 에스라가 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학사지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싹 정비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다 확인했어요. 세 번째 기환자 속에는 카리스마 짱인 느헤미야 총독이 같이 왔어요.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52일 만에 싹 쌓아버립니다. 굉장했지요. 그리고 미비했던 법까지 다시 딱 추스리는 거예요. 자, 나라 모양새를 갖춘 거예요. 이제 되면 부흥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막 기대감이 충만해 가고 있는데 그러나 열매는 아닌 거예요. 그들의 기대감이 현실로는 드러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똑 까놓고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나 고국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거나 별반 다를 일이 없어 보여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 고국 땅은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실세 노릇하는 거예요. 아주 여기저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불과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마음이 참 각박해지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뼈대는 잡아놓은 것 같은데 실제 삶에 와닿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서 100년 가까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신앙을 잘 지켜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어요. 그 기대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대감을 품고 돌아왔지만 정작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실망에 빠진 거예요. 기대감이 무너지고 실망감에 깊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이 뭐였냐?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여러분 지금 큐티 열심히 하고 계세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고 고개까지 숙이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셨지요.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그냥 예배했어요. 제사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전 안에다가 뭐 불상 같은 거 세워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철저히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철저히 형식주의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제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 당시 제사의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제물은 그야말로 엉망인 것들을 드렸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더러운 떡,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프셨어요. 너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짐승 제물들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 닫자. 교회 없애라. 그딴 식으로 예배하려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3절은 더 심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우리 다음 세대 지난 시간에 그 제사 봤지요? 짐승 잡을 때 똥 같은 거 다 따로 모아 버립니다. 희생제물 잡을 때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똥을 니네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나신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제는 다 말라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예배한다고 교회는 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다 아시겠지만 주일에 강당을 빌려서 예배했어요. 학교 강당. 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배를 섬기다 보면 가끔 2층에 올라갈 일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면 가관입니다. 예배 내내 스마트폰 하다 가요. 왜 왔나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배 내내 스마트폰 하다 가요.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하다가 보면 아예 그냥 앉자마자 스마트폰 다 꺼내놓고 이렇게 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형식주의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 주머니, 거기서도 헌금 주머니 바구니 이렇게 돌렸는데 헌금 바구니 돌기 시작하면 스마트폰 보다가 갑자기 졸아요. 갑자기 졸아. 아니면 급하게 주머니 찾거나 지갑에서 1,000원짜리 찾아. 있으면 그거 내고 없으면 말고. 이런 건 참된 예배가 안 되죠. 예배하려는 신용만 하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배에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서에 기록된 그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께서 단정하시는 거예요. 중심 없는 예배, 내용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아주 역겨워하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고요?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감이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렵거나 뭐 특별한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수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갈망이 죽고 기대감이 죽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종교성만 남아요. 종교성만. 왜냐? 찝찝한 거예요. 교회를 안 가자니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하는 것이죠. 근데 제대로 믿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거든요. 예배가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이 엉망이 됩니다. 삶이 또 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왜곡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댑니다. 우리 2장 17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좋아해. 야, 그 뭐 죄 괜찮아? 하나님 다 사랑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에이, 아니야.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없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 자기 재물들 안 받아준다고 또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재물 안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어요? 말라기는 1장, 2장, 3장, 4장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쓰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독특한 것이죠. 집중적으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만군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히브리 원어는 전쟁, 군대 이런 뜻이에요. 전쟁 용어로 쓰인 겁니다. 영어로 Almight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 이 뜻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여호와께서.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갈망도 기대감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종교꾼 행세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쟁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말을 지금 말라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오시면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시면 불과 잿물로 싹 다 정련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 정련할 때 뭐합니까? 불로 끓이죠. 끓여대면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씁니다. 여기서 잿물은 여러분들 집에 세제예요. 세제, 표백제.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빨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순물 섞여 있던 것들 걸러내시고 더러운 때 묻은 것 다시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심판하겠다 그래요. 하나는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예배입니다.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걸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꾼으로 살면서 타락한 삶, 바로 타락한 죄된 삶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손대십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구별한 자들입니다. 제사장으로, 성전을 돌보는 자들로 구별했어요. 말라기서 앞을 보면 레위 지파가 지금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손대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걸러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불순물들은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걸러냈기 때문에 올바른 제사,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레위 지파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요. 아마 갈수록 우리 조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러내실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걸러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게 뭐예요? 형식적인 제사, 잘못된 예배였어요. 감동 없는 예배였어요. 갈망 없는 예배였어요. 흠이 있는 제물들. 근데 3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레위 지파로 회복하고 나니까, 예배자들을 회복하고 나니까 공의로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흠이 없고 깨끗한 정직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물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봉헌물들은 제사 드리는 제물 외에 레위 지파나 성소에 바쳤던 예물들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들어와야 하나님께 수발드는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들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본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한 레위 지파로, 예배를 회복해가는 데 쓰이는 레위 지파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타락한 삶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속히 증언한다는 것은 신이 심판자가 돼서 너 이렇게 했지라고 증인을 서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서 나오는 이 7가지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범죄 유형입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점 보는 것. 혹시 이 중에 점 보는 분 있어요? 그 유명한 무당이었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오신 분이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뭐 한 번 이렇게 해주면 한 3천, 4천, 5천씩 받았대요. 3천 원이 아니고 3천만 원 이렇게 받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많이 온다고. 그래서 자기도 예수라는 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바뀌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예수 믿어 전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저기 뭐죠? 썬데이 서울, 스포츠 조선,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도 찾아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점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타락한 죄로 심판하세요. 간음 뭐예요?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한테 마음 주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 요즘 시대에 아주 위험하죠. 또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저와 여러분이 비껴가기 쉽지 않아요. 아주 쉽게 거짓말하는 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뭘 얘기합니까?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겠다. 다른 거 아닙니다. 줘야 할 돈 안 주는 거예요. 줘야 할 돈 제때 주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들 이용하는 겁니다.
내 만족 위해서 그들 이용하는 것도 죄예요. 나그네들, 외국인들 학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범죄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높이지 않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오셔서 뭐 한다는 걸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날이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오지 않으세요. 언약의 사자로 먼저 오지 않으시고 그 앞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셨어요. 일명 사신입니다. 특사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먼저 보내서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의 사자 앞에 오는 이 사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딴 거 없습니다. 내 뒤에 언약의 사자가 오십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에서 뭘 노리는 겁니까? 그냥 정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언약의 사자가 오십니다. 아셨죠? 이거 얘기합니까? 아니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옛날 사극 보시면은 임금님이나 지체 높은 양반들 지나갈 때 그냥 가지 않죠. 앞에 누가 있어요? 소리꾼이 하나 있습니다. 허이 계속 거라. 임금님 납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다가 갑자기 양쪽으로 쫙 갈라지죠. 앰뷸런스 지나갈 때 차들 쫙 비켜주듯이. 그리고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 소리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오, 높은 분이 오는구나. 임금님이 오는구나. 조심해야지.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언약의 사자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실 언약의 사자가 이제 오기 전에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바로 그 앞에 오는 사자가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자들은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메시아 예언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로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완전한 보증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앞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말라기가 쓰여지고 나서 무려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해성처럼 등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겁니까? 이미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지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오세요?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과 시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오세요. 하지만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왔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자들의 소리가 계속 우리 가운데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리,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 예수 믿어야겠어 하고 자기 발로 왔나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사람들일 수도 있고, 거리에서 전도지 주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세례 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을 보내서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친 예배,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소리 역시 뭐가 될까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세례 요한적인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남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꾼으로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우리를 깨우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를 듣고 속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무도 내일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소리가 들렸을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들리는 소리가 참 많아요.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은 TV를 틀어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성경을 펼쳐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들려와요. 은혜 중에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의 귀를 열기만 하면 그